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조와 성경과 연관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7장 51절 이 스테파니의 설교입니다. 거의 클라이맥스죠?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류를 세 부류의 대상으로 나누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부류의 대상을 이제 분명히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입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 둘의 구분은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제 장로교 신학, 후천년주의 신학자들은요, 유대인들은 약속의 백성이었지만 신약 시대부터는 교회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언약들과 축복들이 모두 교회에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체 신학을 가르칩니다. 대체 신학. 이것은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상속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언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관된 수많은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누구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대신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도 그걸 또 유도합니다. 성경 자체에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위에 보면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오시잖아요. 이걸 맨 위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게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회 대체가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죠? 여러분, 누구도 유대인들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대신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의 과거와 기록될 당시의 현재와 미리 기록된 역사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 반 이상이 특정한 민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특정 민족.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민족은요,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결코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른 어떤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가 조금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 역사는요, 오직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을 때에만 약간 기술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성이 있을 때는 그들은 복을 받았고 부유했고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신 가운데 있었을 때는, 반역했을 때는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유대인의 특권은 되게 많은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무려 199번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7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 이사야서 37장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나오고 있죠. 그죠? 대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교회나 이방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특권. 첫 번째,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제 이유이면서 특권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온 세상,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들으려면 유대 민족을 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은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8절.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주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대우해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도를 지닌 유일한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는 점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어떤 지하전을 가진 어떤 민족보다도, 어떤 서기를 가진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도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요, 대언자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시편도 볼게요.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입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특권, 유대인을 선택하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19절 20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여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야, 하나님께서요,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의 머리로 이스라엘을 지정하셨고 그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당하면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민족들의 머리가 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의 율법을 버리면 버림받게 됩니다. 이게 역사. 구약성경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특권. 이스라엘 받은 두 번째 특권은 양자됨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볼까요? 로마서 9장이요. 하나님은 이들을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위대한 특권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민족은 이 지상에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사모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말씀하시죠. 그죠? 양자 사모심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맏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맏아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도 볼게요. 출애굽기 4장.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 어떠한 민족의 신도 사람을 아들로 삼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로 삼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 맏아들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야,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민족이 곧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 특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배출한 민족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9장 5절 아까 사실 찾았죠. 그죠? 로마서 9장 5절에 보시면 로마서 9장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죠?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존경받는 인물들을 조상으로 둔 민족이 세상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이런 다니엘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물들의 이름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의 이름을 따서 자식들의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현재 이런 특권을 스스로 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네 번째도요. 이스라엘은요. 성경에 표현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여러분 각 민족마다 기원이 있잖아요. 기원. 근데 그 기원이 하나님이신 민족은 유대민족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사야서 43장 1절.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너를 창조하신 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의 기원, 민족적 출생이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에요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지만 민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43장 좀 아래 가보세요. 7절입니다. 7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시고 그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옆에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체성 바로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요. 뭐 오늘날 뭐 북한 문제, 핵 문제도 있고요. 되게 복잡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의 가장 많은 관심은 저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일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성경으로 세상 보기 할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인데요. 유엔에서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팔레스타인 그 수반인 아바스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나 보니까요.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평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의 평화가 금년 안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팔레스타인 수반 아바스가 실제한 말입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말 충격이면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이제 미국의 성경 신자들은 이게 아마 중동 평화 적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이루어질 7년간의 평화 조약이 아닐까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2017년 9월 23일을 누가 온다고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거에 틀리지 마세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유대인을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적이 맺어진다면 이게 진짜 주님의 어떤 임박한 재림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임박한 재림을 침례가 다 믿어요. 다 믿지만 예수님 당신을 믿었거든요. 믿었습니다. 근데 2017년 올해는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 그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사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여러분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확신컨대 거의 100%가요. 100%는 안 되겠다. 99%는요. 이렇게 일찍 오실지 몰랐습니다. 이런 반응이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빨리 오시다니요. 이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좀 오시지 왜 안 오시지. 주님 재림이 돋비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9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또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4절 5절. 요즘 감기가 굉장히 이제 독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형제님은 한 달 반 정도 감기가 갔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3주 정도 가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계속 이제 막 기침을 하고 막 통화하다가 상담을 하다가요. 저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통화하는데 그래서 카톡을 합시다. 이제 끊었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강의하다가 혹시 이제 그 기침 배송 나가지고 강의 못하게 봐서 솔직히 걱정이 돼요. 그럼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한 1분 더 쉬어서 다시 할 테니까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시면 유대인들의 축복과 특권을 이렇게 바울이 요약한 겁니다. 첫째, 양자 삼으심. 둘째, 영광과 언약들. 셋째, 율법을 주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섯째, 약속들. 여섯째, 조상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일곱째,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휘하셨습니다. 주의 영께서 모세를 충만케 하셨고 또 성막을 지을 때 그 기술자들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 역사.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 교재 있죠. 구약 성경에서 개개인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는 신약 시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와는
눈에 띄게 다릅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대언자들이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주의 영께서 셀렉티브 인듀얼링,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내주하신 겁니다. 선별적인 거하심. 이것은 장차 모든 사람들을 위해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는데요. 성령님 부어주시면 약속 한번 볼게요. 한번. 이사야서 44장을 할게요. 이사야서 44장 3절. 이사야서 44장 3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부어의 성령님, 이것은 미래에 약속된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유대 민족들에게 약속된 가장 복된 약속입니다. 위대한 약속이죠. 즉 메시아의 출현으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할 복에 대해서 소망하고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성령님에 대한 축복은요,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한번 요엘서 2장 가볼게요. 요엘서. 사도행전에서 인용했지만 요엘서 2장 28, 29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나가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사건은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습니다. 부분적이 있었지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오순절날 이들은 주님의 영이 하늘에서부터 임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을 자신 안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들이 주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듣고 돌이키라는 말씀, 즉 회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9절. 유대인들의 죄들이 말소되는 때가 나와 민족적으로요. 재림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재림 때예요.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의 죄가 말소되는 타임은 언제예요? 새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대언자 이사야나 요엘이 말한 성령님이 부어지는 겁니다. 민족적으로요. 지금 이 시대에 믿으면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죠? 몸된 교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개개인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눈에 띄게 다릅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제 차이를 정리해 볼게요. A번 보시면 선별적으로 거했습니다. 선별적.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거한 것이 아니에요. 유니버설이 아닙니다. 첫째,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 안에 임했습니다. 그 구절이 있죠? 요셉, 여호수아, 다니엘 안에 임했어요. 한번 하나 볼게요.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의 경우만 볼까요? 한번. 창세기 41장 38절.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수아 역시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성령님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도 말씀하셨죠. 그죠?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약의 요셉이나 여호수아나 다니엘과 같이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있었던 영, 그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 이유예요. 여기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또 이 성령님을 힘입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삶 자체가요. 두 번째, 구약시대에 보시면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 위에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위에 임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구약시대는 사람 위에 임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람 속에 임한다는 것, 이거 같이 홍보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게요? 쉽게 얘기해서요, 구약 성도들과 성령님의 관계는요,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달라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세우신 사사들 위에 주의 영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을 때 그들은 큰 능력을 발휘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사사기 3장 10절. 예, 사사기 3장 10절 온네일 한번 볼게요. 사사기 3장 10절. 사사기 3장 10절.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죠? 그 속이 아닙니다.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일이 승리한 것은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역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기 때문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또 기드온 역시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6장 사사기 6장 34절.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기드온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죠. 입다, 삼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사들 위해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이들은 원수들을 격파하고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세 번째, 구약 성경 보시면 또 어떠한 사람을 성령께서 충만케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을 볼까요, 한번? 성막을 만드는데 기술이 아주 뛰어났던 부살루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5절 3절.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 다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이게 합당한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31장 3절 보시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노수를 일하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기게 하여 온갖 종류의 기술로 일하게 하였노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콜링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십니다. 콜링, 그 다음에 필링,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워킹, 일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지 않고 일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순리가 뒤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부르심과 충만케 하심과 일하게 하심. 항상 이런 순수한 사실이에요. 35장 31절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 붓살레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성령님께서 사람들 안에 거하셨다고 해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머무셨어요. 이게 달라요. 지금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차례도 없어요. 성령님의 임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장차 임할 예표요 모욕으로 주어진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성령님의 사역은 오순절부터 시작된 신약교회에 임한 성령의 사역과는 다르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내주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upon, 위에 임하시거나 with, 함께 임하셨던 것에 비해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항상 in, 안에 거하신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하신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재능이나 재주를 타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영적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모르시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르시겠거든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물어보세요. 은사 썩히지 마시고 주변 사람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매님은 귀의 은사가 있어요. 귀의 은사. 다들 자매님 앞에 가면 다 얘기하잖아. 귀의 은사. 뭐 이런 얘기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능력을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요, 성막 건축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특별한 재능을 붓살레에게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부르셨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부르심 받지 않은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당시 제가 있었던 교회는, 목회자들이 순회하면서 설교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이제 이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을 순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큰일 났대요, 자기가. 왜요? 했더니 자기는 이제 지금까지 설교할 수 있는 게 5가지였대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돌아다니니까 4년 만에 다 끝났대. 4년 지나니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되게 이상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92년도 구원받고 나서 그때 한 94년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이상하다.
성경이 두꺼운 책인데 이 두꺼운 책이 때문에 성경이 5가지밖에 없나 되게 이상했어요 개인적으로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분은 부르심 받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역지로 부르셨다면 사역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5가지가 전부다. 그럼 이거는 능력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부르심 받지 않은 거죠. 누군가를 지명하고 부르셨다면 그를 감당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살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항상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요,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신 결과였어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였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일관의 진리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 역시 바울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성령님을 충만케 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이요, 1년 전에 비해서 내가 더 성장했다면 성령 주시는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무슨 지혜 충만, 이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만. 한번 사무엘상 10장 6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6절. 사무엘상 10장 6절.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도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변화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10번 보시면요. 이제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해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최소한 16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경험을 했어요. 요셉, 모세, 여호수아, 또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사울 등등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그죠? 받은 후에 나중에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여기 확인해 보죠. 사무엘상 16장. 이게 구약의 경륜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경우가 다릅니다. 이걸 잘 나눠서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야,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이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와 달리 성령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범죄한 이후에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실까봐 두려워했어요. 시편, 하기만 하죠.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다윗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구약시대에서. 다윗의 확실한 군율,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죠? 시편 51편 11절. 51편은 이제 지금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그 회개의 시잖아요. 회개의 기도잖아요. 그죠? 11절 보시면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영이 자신을 떠나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를 세우실 때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주의할 것은요, 성령께서 임했다는 사실이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을 통해 보면 그들이 성령이 임한 후에 능력 있는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신약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진리가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어떤 성화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큰 오류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늘. 그리고 이제 D번은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 2번은요. 이스라엘 성막 위에 오셨습니다. 영께서요. 한번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성령님은요,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거룩한 영께서 임하시는 무엇인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 모습에 압도되어서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현재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시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은 백성들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시기였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들 안에 임하셔서 길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신 대원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눈에 보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63장을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63장 10절 11절. 이사야서 6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그죠?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니까 그들은 거룩한 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게 했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은 주의 영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성령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마땅한데 이스라엘은 반역과 거역으로 일공하는 바람에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테반은 처음 찾아봤죠, 그죠? 이스라엘이 성령에 대해 반역의 역사를 가진 백성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건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까 읽었죠?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이건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 그들은 성령을 거역했습니까?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 이들이 성령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육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본성은 성령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확인해.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자아를 죽음에 넘겨줄 때에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거슬러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드는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8장 갈게요. 열왕기상 8장. 이스라엘 성전 위에도 오셨습니다. 성전. 열왕기상 8장 10절. 10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야, 성전 위에도 오셨네요. 그죠? 그것은 몸된 성전에 올 성령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거겠죠. 그죠? 주님께서는 성도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하라. 우리 몸이 바로 성령께서 거하여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환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실 겁니다.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또 성령은요 천연왕국 때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임하실 겁니다. 볼게요. 에스겔 37장. 에스겔서 37장 13, 14절. 제가 찾지 않은 구절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스겔 37장 13, 14절. 이 마른뼈 환상이죠, 그죠? 13, 14절.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민족적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14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주께서는요 천연왕국 때에도요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신의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넘겨보세요. 39장 29절 39장 29절.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 부어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예언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을 받았죠. 그죠?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영적 유대인이 되은 겁니다. 하느님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죽음이 우리의 신분을 180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죽음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그래서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죽으심이 성령님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잠시 동안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요, 이제 환란 통과해 가면 이스라엘이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뜨게 돼요. 그때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주영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마귀와 관련된 성령의 역사. 요거까지만 하고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귀와 관련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님이 영이신 것처럼 거룩한 영이시죠, 그죠? 마귀 역시 영입니다. 그죠? 성령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지니고 있어요. 그죠? 또 성령님은 홀리 고스트, 또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약속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은혜의 영이시고 영광의 영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또 양자의 영이십니다. 되게 많아요, 이름이요. 반면에 마귀는요, 죽음과 저주를 불러오는 영입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이 세상의 영이다, 또 악한 영이다, 또 unclean, 그러니까 불결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거짓말의 영이고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살고, 그죠?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마귀로 말미암는 삶은 거짓과 위선과 악함과 더러움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 사람을 두고서 성령님과 마귀는 치열한 쟁탈전을 벌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마귀는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은 후에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뒤따라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체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성경적으로 많은 그 예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한번. 중에서 때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침례인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죠?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았다고 마귀의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주자들은요,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야, 마귀 아무것도 아니면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귀는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를 자기는 장풍사서 넘어뜨린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요, 호렙의 반석에서 물을 마신 후에 곧바로 누가 왔습니까? 누가 공격해 왔죠? 어떤 민족이 왔잖아요. 맞습니다. 아말렉이 왔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쏟아졌잖아요. 이건 성령님을 대표하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성령이 임하면 그때 아말렉이 옵니다. 그때 그 아말렉이 누구냐면 육신과 마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항상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와 싸우도록 인도함을 받고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받는 것이 영적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더 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 환경은 놓아지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말씀의 은혜를 받을수록요, 즉시 마귀의 시험과 불같은 공격을 받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여기 이제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놀라운 성령님의 계시와 인도와 조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성령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역시 이때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는 승리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사실지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주님을 고백한 후에 곧바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3절 보세요 한번. 22절부터 볼까요 한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되, 교만해 그죠? 주님 가면 꾸짖어요 그죠? 시작하려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다 하거늘 그분께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이게 바로 마귀가 틈탄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사람에서 난 일은 뭐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사역을 거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에서 난 일을 좋아했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죠.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하고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일, 세상의 일, 자기만을 생각하게 하고 추구하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왜 마귀적인 일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 찾아온다고요? 성령님의 조명과 빛을 받고 진리를 안 즉시 옵니다. 마귀는 지체하지 않아요.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곳에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한번 욥기 1장 보세요 한번. 욥기 1장. 욥기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욥기 1장 6절 7절. 욥기 1장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야,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왔습니다. 사탄의 활동 모델을 보세요.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즉 사탄의 활동 무대는 전 지구상의 모든 곳입니다. 모든 곳이에요. 지상에서요, 주님께서 주목한 한 사람, 욥이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지금 이 사람을 주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마귀 역시 주님만큼이나 욥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사탄에게도 동일한 표적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죄송합니다. 마귀는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도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항상 교회가 부흥한다면 여러분, 마귀 역사에 있으면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의대가 충만하시다면 그날 밤에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5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보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으로 자기를 채우는 대신에 마귀로 자신들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다 세상에서 나온 거죠? 그죠? 이런 것들에 끌리게 되면 마귀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거듭난 성도들이었고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멤버였어요. 이들이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땅을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어놓고 완전한 헌신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 거기 때문에 안 내놔도 돼요. 그런데 조금 내놓고 다른 것처럼 네 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육신을 자극하고 정욕에 이끌리게 하고 생의 자랑을 위해 살게 합니다. 성령님은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인도하시지만 마귀는요,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고 좀 은근히 자랑하고 뭔가 뽐내고 멋지게 보이게 유도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마귀는요,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 살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먹고 마시고 어떤 그런 잠자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도록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조차도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자기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이런 거라면 이건 마귀의 어떤 인도함 받는 겁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지만 마귀는 절대 사탄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희한해요. 마귀는 늘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할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게 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을 위해 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도록 유혹하는 마귀가 쉽게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이분은요, 마귀를 위해서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눈이 열어질까봐, 선악을 분별할까봐,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먹은 거예요. 이 오늘 말하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죠? 자기 변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먹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마귀는 이렇게 자기 자아를 부추김으로써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주님께 죄를 짓게 하고 뭔가 불법을 행하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육은 남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입니다. 공부해서 남쪽!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맞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문화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철저히 셀프, 자아 중심이에요. 항상요. 이 마귀의 어떤 영입니다. 반면 성령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십니다. 자아는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고 또 이 자아의 애정은 못 박아버린 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철저히 너무나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이고 만족인 줄 알지만 그것은 죄송하지만 성령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게요.
또 마태복음 13절 볼까요? 여러분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볼게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 낼 수 있어요. 마지막 그 학기 주관식으로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마귀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성경적 증거를 쓰시오.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딱 잘 보시더라고요. 지금 다 얘기해드렸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 경험을 얘기하시지 말고 성경적 증거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13장 보시면 24절.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럼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먹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여러분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은혜를 받는 그때 누군가가 와요. 누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옵니다. 마귀.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철저히 방해합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되면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말씀을 빼앗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도 볼게요. 마가복음 4장 14, 15절. 마가복음 4장 14, 15절.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자들은 이들이니, 잘 보세요.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밑줄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즉시. 여러분 마귀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말씀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즉시 와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은요,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나 다른 책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뭔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나쁜 것들은 기억이 너무 오래가. 한 번만 딱 봐도요. 그죠? 여러분 제가요, 그런 얘기 해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군 이제 장교 훈련 끝나고 나서요, 이제 대구에 있는 팔공산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팔공산 1000m 이상. 야, 완전 산신령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여름에서 추워요. 여름에도요. 근데 이제 1000m 넘기 때문에 항상 일요일날, 월요일날 새벽에 그 아래 대기라고 있어요. 항상요. 올라가는 차가 일정한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항상 대구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오면 그 이제 팔공산 아래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어요. 이 관사에, 관사가 아니죠. 그 대구에서 그 차를 내리면, 대구에서 거기 가려면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택시비가 아까워가지고 같이 함께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한 4시간 정도를 모텔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몇 시간을 자고서 이제 한 6시, 7시쯤 버스 타고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탁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모텔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요. 소리가. TV를 켰는데 TV에서 야동이 보이는데, 야한 동영상이잖아요. 트는 거예요, 애들이요. 되게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일본 지나갔던 그 잔상들이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열심히 외우고 해도 안 외우시는데 이런 악한 것들은 한 번 내려오면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인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페이스북을 보거든요. 이제 지난번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김현기님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것 중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올린 어떤 그 스크랩한 거 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건 또 무시하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와, 진짜 나도 잘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어떤 그 행태를 보이는지를 몰랐는데 그 신문 쭉 읽다 보니 그 사진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려 있지만 근데 맞아 까무러치겠는 거예요. 막 이게 남자 얘가 막 다 검은색 줄로 묶여 있질 않나 별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병이다. 정신병이다. 이거는 치료해야 될 병이다. 인권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너무 리얼하게 못 보여주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자꾸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악한 것들은 되게 쉽게 다가와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인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성령님과 마귀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마귀는 패배합니다. 마귀에게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그 순간 성령님은 소멸됩니다. 이 퀸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지만 불이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대한 설교 다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이 안 한다는 것은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좋은 장지 이곳입니다. 디스코텍이나 마약 이런 데가 아니라 종교적인 집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장 활발히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 주일마다 와서 가끔 주는 분들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가끔 주는 분들은, 참 많이 피곤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에 안 돼요. 근데 매주 줘라. 그러면 상당한 마귀 역사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매번 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요. 마귀가 와가지고, 차장, 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마귀와 싸우셨고, 전생애를 마귀를 물리치시는데 보내셨다는 사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 영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고 또 예리한 검이기 때문입니다. 수폭탄, 핵무기는요, 마귀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들을 대적하고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성령님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없이요, 혼자 고민하고, 고뇌하고, 걱정하고, 범민하고, 갈등하는 일은요, 영적 전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마귀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또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 마귀의 관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속을 수밖에 없고, 또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또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겁니다. 이런 데 승리하는 방법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아멘으로 반응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강력한 진이 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마귀의 정죄가 나오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시면 마귀의 올무가 나옵니다. 그것만 적어놓으세요. 마귀의 관계는 찾았죠? 디모데전서 3장 6절 마귀의 정죄가 나오고,
디모데 후서 2장 26절, 여기는 마귀의 덫, 마귀의 올모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A번부터는 제가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라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 또 말씀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